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오늘은 잘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활 노래로 되어 있고, 저는 제목을 활의 노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인데 히브리 성경하고 우리나라 성경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서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이 이름이 뭐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근데 히브리 성경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이 혹시 아시나요? 역대상하. 그러니까 이게 상하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고, 이제 역대기가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왜 나라가 망했는가를 연구했는데, 학사겸 제사장이 연구를 했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것이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소유라는 것은 보배라는 뜻입니다. 보물. 그래서 제사장의 가슴 흉패에는 12보석이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과 같은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꽃이 아름답죠. 제가 찬양할 때 이렇게 꽃을 보는데 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멀리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가까이 와서 한번 보시면 노란색의 가운데 보라색 이렇게 있는데 참 아름다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활의 노래에서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죽음과 장사로 끝맺고 있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위 등극과 통치와 업적, 다윗의 범죄, 그리고 반역자들 반란과 다윗의 피난 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울의 마지막 모습,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죽음과 장사를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데, 31장에 거기에 다윗의 유다 등극인 사무엘하 2장 사이에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반응에 관한 기록인데, 그것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은 소식을 이틀 뒤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길보아 산에서 시글락까지는 80km인데 보통 한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게 하루에 100리 40km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틀을 걸어서 와서 그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틀 뒤에 소식을 전했을 때 사울도 죽고 그 아들도 죽었다고 했을 때에, 보통 우리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했기 때문에 원수가 죽은 거죠. 그러면 애가를 부르는 게 아니고 축가를 불러야 되겠죠.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더니 결국 끝이 안 좋구나,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픈 애가 슬픈 노래를 불렀을까? 여기에서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원수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의 죽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는 원수가 죽었지만 나라를 생각할 때에, 민족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좀 본문이 길잖아요. 그걸 왜 그랬냐면, 거기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 여인들이, 블레셋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저는 왜 그랬을까 했을 때에 다윗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그 체면을 살려줬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이 죽는 것에 대해서, 왜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역사하면서 바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다 죽었어요. 왜 바로 죽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4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은 다윗을 몇 번 살려줬고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으니까 애가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애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을 슬픈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살의 책에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야살의 책은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라고 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3층에 가면 야살의 책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빌려가지는 마세요. 빌려가면 꼭 안 갖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보고 거기다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의 죽음,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죽음, 그리고 또 한 명의 죽음이 있는데, 사울이 죽었을 때에 사울의 왕관과 팔찌 이런 걸 가지고 온 아말렉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 청년이 그것을 갖고 왔을 때에 자기가 사울이 죽었을 때 보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상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하다가 죽은 사람이 아말렉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상 받기를 원하는, 거짓말하다가 죽은 사람.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도 아시죠? 전쟁에 이제 활을 맞고 이제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이방인의 손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손에 죽는 것이 싫어서 옆에 있는 칼든 자에게 죽이라고 했더니 무서워서 못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고죠, 죽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울의 죽음 마지막,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역사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울의 마지막 죽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애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죽을지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 장례식 때에 어디서 태어나고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뭐 언제 교회를 가고 뭐 누구한테 세례받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뭐 이런 내용을 쭉 양력을 써가지고 그 뭐 입관 예배인가 발인 예배 때 그 읽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걸 안 읽어요. 왜 안 읽을까요? 신앙생활한 내용이 없으니까. 읽을 게 없잖아. 그렇죠? 예? 읽을 게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신앙의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길보아 산을 저주하죠. 사울이 죽은 그 길보아 산, 요나단이 죽은 길보아 산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가르쳐서 그것을 부르라고 시켜요.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 죽었을 때에 누가 우리에게 애가를 불러서 지어서 부를 것인가, 또 아니면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했을 때에 제 생각에는 우리는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 노래하는 종교 찬송가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그렇죠?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저는요, 제가 죽으면은 여러분들이 288장을 불러주세요. 288장. 여러분은 죽었을 때 어떤 찬송가를 불러드릴까요? 정우 청년은 죽음을 빨리 준비했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이게 애가가 되는 거예요. 그 기억하는 거지. 사울을 기억하고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근데 평소에 찬송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뭐를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애가가 없는 거야. 애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죽었을 때에 이러한 찬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찬송가를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애가가 있어야 돼, 애가가. 근데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왕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 없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성경에. 그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왕이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아끼는 사람 없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에 그 뒤에 뭐라고, 이제 묘비병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기록이 되잖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예수 안에서 기도로 사신 어머니, 제가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제가 죽었을 때 저희 묘비명에는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죽었을 때 묘비명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성령 체험을 3번 했지만은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역사하면서 다윗을 미워하다가 자살로 끝났어요. 다윗은 이제 30살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을 때에 40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70세에 돼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었더라 뭐 이럴 때에 그가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요 이름 자체가 사랑입니다. 이름 자체가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회개. 근데 사울은 회개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반란을 할 때에 도망가면서 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찬양을 할까? 사울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살다가 사울처럼 죽을 수도 있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다윗처럼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마지막 기도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찬양을 할까?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은혜스러운 것이 임종 전에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종 전에. 근데 예배 안 드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죽기 전에 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장로님이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하지 않고 세상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랬대. 두만강 푸른 물에 아니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왜 두만강 푸른 모래를 불러달라고 했을까? 예? 여러분도 평소에 찬송가를 안 하면 나중에 무슨 노래를 불러달라고 할지 몰라. 예? 이해가 안 가죠? 예. 근데 웃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 지금 심각한 사람도 있잖아. 예? 찬송가를 뭐 평소에 불렀던 게 있어야지 뭐 불러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할 때는 찬송가를 하나 정해 놓으셔야 돼. 아까 두 번째는 좋아하는 말씀을 하나 읽어달라고 하든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는 게 가장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갔을 때요, 이제 장례식에 이제 3일장 할 때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어느 장로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의정부에서. 그럼 이제 부목사 때 가서 인도하는데 그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예배에 참석했을 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권사님인데 자녀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는 불교라고 예배 드리는데 참석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그 장례식장 차가 크잖아요. 대형 버스인데 아무도 없어. 불교라고 하는 그 며느리하고 그리고 그 사돈하고, 이 불교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는 안 드리고 이제 장례식장에 있다가 차 타고 가는데 아들, 딸, 며느리,
며느리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인가 처제인가, 이게 5명이 그 차를 타고 갔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차 타고 가고, 그래서 그 죽음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많은 그 죽음이 있는데, 여러분 뭐 그 기억나는 죽음이 뭐가 있을까? 근데 사실은 성경의 그 죽음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있죠. 예수님은 유월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로 땅에 죽으시고 오순절에 3,000명이 세례 받았죠. 근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똑같이 죽었는데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 핏값을 성전에서 안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샀는데, 그 밭에서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했어요. 같은 날 이제 한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명은 자살했는데, 하늘의 밀알로 죽으신 예수님은 오순절에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이고, 가룟 유다는 그 땅을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됐는데 아겔다마 핏값.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지만 3번 부인한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12사도가 다 순교로 죽었어요. 똑같이 죽는데 순교라는 이름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죽음인데 자살로 죽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제가 8시 예배 때요, 솔로몬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왕이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부인이 1,000명이야. 돈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머리는 좋아가지고 무역선을 운영해서 금과 은이 흔하다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또 말을 많이, 군사력을 키웠어요. 자, 솔로몬이 죽었어요. 근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하고 8시 예배 때 물어봤어요. 우리 서상원 원사님한테. 근데 지옥 갔다고 그러더라고. 왜 지옥 갔어요? 그랬더니 부인을 많이 두어서 지옥 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지옥 가? 왜? 이유가 뭐냐? 부인이 많아서 불순종하고, 돈이 많아서 불순종하고, 말이 많아서 불순종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불순종하잖아. 불순종한다고 그래서 다 지옥 가면 저와 여러분도 다 지옥 가야 되잖아. 에? 다 죄인인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 거야. 할렐루야. 근데 사울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야. 솔로몬도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종교계, 정치계, 경제계, 뭐 연예계 할 거 없이 미투 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나같이 회개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성경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회개할까요? 네, 회개의 영이 임해야지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 회개의 영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회개의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영이 임하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는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나만 여자 문제가 있냐? 나만 욕심 부렸냐?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나는 재수가 없어서 걸리고 그래서 신문에 나고 TV에 나가는 거고, 쟤네들은 아직 걸리지 않았을 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뻔뻔한 거예요. 아, 나는 다 똑같은 놈들인데 뭐 나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요새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교회도 개척하고 대형 교회를 만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아멘 한 사람 다 어디 갔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첫 번째가 예배가 우선순위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게 1번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1번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제라는 말에는 연보가 작은 헌금을 모아서 도와주는 것이 이제 성교도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열매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라고 했을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성교,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것을 먼저 하고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우선순위가 되면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열매를 보는데 그 결과 마지막 열매가 죽음이에요. 정말 은혜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장로님의 어머니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모든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살고 다 예배에 참석하고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죽었을 때 아무도 아끼지 않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아끼는 사람 없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복된 죽음을 준비하면서 찬송가도 골라놓고 말씀도 골라놓고 믿음의 자녀를 좀 많이 뒀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예숙모 얘기하죠. 고아원에서 남매를 키웠는데 고생 많이 했지. 애들도 막 힘들게 자랐어요. 근데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20대에서 50대까지 믿음의 자녀들이 참석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내리지 말고 버스 안에서 있고 몇 명만 가서 이제 묵고 오자 뭐 그러는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도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 근데 비가 멈췄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내려서 갔는데, 와, 20대에서 50대까지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거기에 참석했. 비가 와가지고 이제 물이 고여가지고 그 바가지 콩나물 끓여온 그 냄비를 가지고 콩나물 버리고 그걸 가지고 물을 퍼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의 자녀들이 많은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누구 얘기예요? 김두한이 죽었을 때에 아무도 모르게 김자진 장군의 연금을 고아원에 기부를 했어. 의정부에 있는 백합 고아원에 기부를 했어. 아무도 모르게. 근데 장례식 때 그 고아원
아이들이 그 장례 행렬 뒤를 쫙 따라갔어요.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자진 장군의 연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의정부에 있는 백합고아원에 기부를 해서, 가족들도 몰랐죠. 죽은 다음에 알아. 죽은 다음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찬양할 수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